네, 오늘 보시는 사도행전 7장에는요, 우리 스데반의 우리가 집사라고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어제 우리 그 주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사라는 근거보다는 그냥 일꾼 중 한 명이었던 스데반이 스데반의 설교가 오늘 7장에서 나타납니다. 앞서 6장 마지막에는 일곱 일꾼 중에 한 명인 이 스데반이 잡히는 그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잡힌 이유는 그저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그가 큰 기사와 표적을 보이며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이 능히 당할 재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장 11절이죠. 여기 보시면은 사람들을 매수하여 억울하게 스데반이 잡히게 되는 것 장면이 나타납니다. 바로 거짓 증인들의 그 위증으로 이 스데반이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대제사장의 신문에 스데반이 답변을 한데, 이 답변이 긴 하나의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답변의 기회를 빌어서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장황하게 변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흔히 이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지금 이 공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적 사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설교 요지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과 그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관한 내용을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바로 유대 민족의 역사임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장 설교를 통해서 자신이 성전과 율법을 거스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에 모인 백성들이 배역한 불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올라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또한 메시아임을 밝히기 위함,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스데반은 여기서 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데도 창세기 12장 그 앞전에는요, 하나님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가 하나님 머물러 아버지 그 데라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부르시며 가나안 땅으로 이동해서 이들이 거기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유산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자식이 없는 아브람과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외국에서 나그네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학대를 받아 괴롭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심판하시며 또한 그 후손들을 다시 이곳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 또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라는 그 약속의 말씀도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이하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선민의 표징인 할례의 언약을 하셨음을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에 따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8일째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은 12족장에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할례를 받았지만 그 중에 요셉은요, 야곱의 편애로 말미암아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요. 그럼에도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항상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또한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그런 바로의 총애를 받아 애굽의 통치자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우셨습니다. 비록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요셉은 어린 나이에 쫓겨나 고난의 길을 가게 되지만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보호하시는, 지키시는 그 최선의 길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기근으로 인해 갈 곳이 없는 야곱과 모든 친족을 그 애굽으로 인도하셨으며 요셉을 통해 그들이 보호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스데반의 설교이네요. 근데 이 내용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알고 계시듯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구약의 창세기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특별히 지목하시고 불러내신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유추해 볼 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섬기던 그 가족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노아 대홍수 이후에 다시 불신앙과 타락의 그 배교의 생활로 돌아간 그 인류, 또한 바벨탑 사건을 봤을 때도요, 지금 아브라함이 나오는 이 시대는 그저 혼란과 무질서 속에, 그 세상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저 보통 사람입니다. 가업을 이어받아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일 겁니다. 근데 그런 인물을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하란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 하는 것을 볼 때 아브라함 또한 우상을 알고 섬기는 인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불러주십니다. 조건도 없이 이유도 없이 자격도 없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이것은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또 내가 걸어온 길의 결과가 아님을 고백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통 죄악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또한 그다지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불러주신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랑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다시 좌절하고 낙심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에서는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2절에 보시면 그 자손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증언합니다. 바로 메시아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굳게 믿은 유대교와 또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기독교, 이 연계성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보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전하는 것 오직 복음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요 다른 것을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그 입장에 대해서 변론하지도 않고 또 오해를 받으며 또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썼다라고 변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는데, 이는 앞서 2장에서 보여줬던 베드로의 설교와 동일한 내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회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을 위해 살고 복을 위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순교의 피가 있었기에 어떠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이를 능히 이기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며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이 새벽에 말씀을 보며 또 묵상하며 또 기도하고 또 그리고 나서는요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터전 속에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 그 복음의 능력을 담대히 전하는, 또 그것을 나타내는 여기 모신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죠. 오직 말씀,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를 선포한
그 종교 개혁 때의 그 말씀들처럼 이 모든 선포가 여기 모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그런 귀한 선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 또 앞으로 이 설교를 들으며 우리가 함께 보며 묵상하며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